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경험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화평하고 많습니다. 헌신, 봉사. 그리고 이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 않게 하는 것은 서로 미움 증오라든가 교만이라든가 다툼,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교만과 우리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마귀 쪽에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쪽에 있다가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 말씀을 잘 안 보고 하면 바로 마귀 밥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마귀 편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면 남을 깔보고, 아주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하고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건방지고 방자한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해서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것, 잘난 척하는 것, 버릇없음,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부인하는 교만이 최고 죄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이 최고 죄악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 겸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신앙 덕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두 낮추었습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사람들은 성경 인물에서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20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10절, 요셉 창세기 41장 16절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19절,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욥은 욥기 7장 17절 18에서,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8절 19절에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14절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5절에서 전부 이 사람들이 겸손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한 역대하 7장 14절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사하고 그대로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8장 2, 3절에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항상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은 징계를 줍니다. 교만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난 사람 많죠.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교만은 패배요 실패인데, 오늘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이 나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 앞장이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또 교만은 하나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시편 18장 27절에서 주님은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고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전부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3절 교만한 사람을 낮아지게 합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고 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 6장 1절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승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일주일간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더 작은 그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성공했는데 아이성 공격에도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3,000명이 공격을 해가지고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리품 일부러 감추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 의견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가 수고라고 허사라고 그랬는데, 하나 집을 지으려면 여호와 기도를 해서 어디다 지어야 되는가, 어느 규모로 지어야 되는가, 언제 지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묻고 짓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잘났다 혼자 똑똑해가지고 지 생각대로 하다가 지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다 실패하는 거가 막,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데가 세워야지 그냥 우선 보이는데 한복판에 세워 실패한 교회도 많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날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요한일서 1장 9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럴 때 지속적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지금 한 11가지 내가 봤는데, 겸손한 자가 누릴 축복이 11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 응답을 받는다. 열왕기하 22장 19절 구원을 얻는다. 역대하 6장 6절에서 7절 주께 높여주신다. 야고보서 4장 10절 배부르게 해주신다. 시편 22편 26절 주께서 돌봐주신다. 시편 138편 6절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사야 29장 겸손한 자는 기쁨을 더해준다. 그 다음에 영예롭게 된다. 잠언 29장 23절 이거 일일이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존귀하게 된다. 잠언 15장 33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잠언 3장 34절 재물을 얻는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응은 재물과 영광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것이 전부 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고 또 낮아진 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누릴 축복이 내가 11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변하면은, 즉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복을 주십니다. 회개 다시 기회를 주신다. 교만한 자, 교만은 그 난관인데, 난관이라 어려움에 처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만 하면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회개를 했어요. 응? 아이성을 공격해가지고
좀 무시하고 그래도 여리고성을 성공했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실패했느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보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의 교회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여호수아 7장 8절. 그래서 엎드려 기도를 할 때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아이성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회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침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주 백성들이 위기와 절망을 딛고 일어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결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해요. 성경 말씀이나 현실적으로. 왜? 자기 생각대로 하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한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집을 짓는 자와 수고 허사라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경성하며 허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지금 마귀의 종으로 산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빨리 변신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산 교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제 겸손한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 꿈이 이루어져서 자기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 아까 잠언 22장 4절 항상 여기서 겸손한 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겸손하면은 뭐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보존하니까 큰 축복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고린도서 9장 6절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교만을 심은 사람은 그 심은 대로 어떤 결과를 받는 절망, 좌절, 실패를 받지만은 겸손을 많이 심은 사람은 항상 축복과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교만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방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중간 정도로 건방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교만과 겸손의 사이에서 조금 겸손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겸손하게 보이고 있는 사람 나는데, 아주 교만의 열매를 심은 사람은 교만의 열매는 항상 죽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의 열매를 심어서 겸손의 열매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축복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